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4절 15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고 13절 몇 절 안 되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좀 노릇하라. 아멘. 여러분, 자유롭고 싶나요? 아니면 자유롭지 못하고 싶나요? 누구나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를 바랍니다. 사람만일까요? 제가 개를 키워보니까 개도 자유를 바랍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먹을 것을 줘도 지가 싫어하는 것이면 코로 냄새만 맡고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또 뭘 하기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하려고 몸을 이렇게 떼밀잖아요. 그러면 몸에 힘이 팍 들어가요. 다리로 힘을 주고 버팁니다. 그리고 목으로 밀고 저항합니다. 그러다가도 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내가 알아차려서 해주도록 이렇게 하면은요, 꼬리를 흔들거리고 좋아합니다. 자기도 자기 바라는 바가 있다라는 거죠. 인격은 아니지만 개도 견격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자유가 있어야 사람의 인격도 개의 경격도 지켜질 수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 3.1절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 누구에게나 3.1절은 뜻깊은 기념일입니다. 일제가 저지른 만행에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생명을 경시 여기고 우리의 삶을 짓밟았다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전 민족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것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어떤 것이나 또 누구나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그 자유를 억압할수록 그 자유를 향한 열망은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제의 탄압으로 인해서 가장 고통받은 그룹 중에 하나가 교회였습니다. 일본 천황에게 절하라라는 신사 참배는 기독교인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제는 강요했고 거부하는 교회와 크리스찬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널리 알려진 제암리 교회 사건은 참으로 끔찍합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예배당에 모아놓고 불을 지릅니다.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친일파를 척결하지 못한 업보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안고 있습니다. 청산하지 못한 과거를 뼈아프게 통탄하는 것도 통탄할 일이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못한 것을 지금 어떻게 할까라는 현실적인, 그래서 인정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바라기는 제발 그 후손들이라도 반성하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회 곳곳에서 오히려 득세하고 시끄러우니 문제인 것입니다. 후한무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조국의 독립을 외치며 결연히 일어나 총칼 앞에서 만세 운동을 펼쳤던 선조의 어를 기억합시다. 역사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배워서 정신이 개화된 사람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당시에 주어졌었습니다. 자신의 출세나 영달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인지, 아니면 민족의 독립을 소망하고 희생하여서 싸울 것인지. 다행스럽게 기독교인들 중에는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3.1절 만세운동은 이 기독교 인사들이 앞장섰던 운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1,600만 명 정도로 보이고 기독교인들은 불과 20만 명 정도에 불과했던 당시였습니다. 인구 비율로 본다면 1.5%가 채 안 되는 비율이었습니다. 그런데 3.1 운동을 주도한 민족 지도자 33인 중에 기독교인 수는 16명으로 알려졌습니다. 1.5%가 안 되는 인구 비율에서 3.1 운동을 주도한 민족 지도자의 50%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은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독립을 열망했으며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나 우리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기를 원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해외에 살지만 대한민국 백성의 뿌리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속과 자유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율법은 속박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자유하게 합니다. 자유가 소중한 이유는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자유를 사랑해야 합니다. 만약 육신이 매였다면 우리는 정신의 자유를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정신을 넘어서 영혼의 자유를 사랑하고 갈망할 뿐만 아니고 향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유라는 말을 물질 문명에 오염된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묻는다면 요즘 사람들은 재정적인 자유를 아마 최고의 자유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돈이면 해결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해방이 많이 되죠. 또 우리가 한국의 법 질서가 무너진 체제에서 본다면 감옥 속에 있는 사람들도 돈으로 꺼내고 석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정적으로 자유하다고 영혼까지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 영혼의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실하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기에 대한 믿음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같이 고백하는 것이고 흔들림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제 바로 뒤에 뭐가 있죠? 십자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크다 보니까요, 옛날에 그런 농담이 있었어요. 십자가는 가운데에다가 세워놓고 설교자는 저쪽 한편으로 가서 설교하고 사회자나 기도자나 특송자는 또 이쪽 편에서 하는 그 강대상들이 따로따로 있었죠. 그래서 생겨난 말이,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하지 않고 자꾸 딴소리만 하니까 예수님이 야, 너 옆으로 가라고, 그래서 그렇게 옆으로 가서 설교하게 됐다라는 농담이 한때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뒤에 십자가가 있다는 게 저는 좋고 어떤 때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매달려 있지 않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무덤이 가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될 사실은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되어졌어요? 이미 되어졌어요. 과거에 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서 확신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죄와 관계되어져서 자기의 삶 앞에 겸손한 부끄러움을 갖는 것은 좋은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자유하게 했다, 나는 자유롭다 라는 그 사실 자체까지도 믿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케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뿐만 아니고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우리는 의의 경기로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더더욱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능력의 그리스찬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자유함을 아주 하나로 잘 융합시켜서 만들어진 찬송가가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양자의 영을 받았노라. 얽매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자유케 하는 아들의 영을 받은 우리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 아들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의의 자유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선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유혹이나 시험이나 고난이나 죄가 여러분들의 앞을 버티고 나와 타협하자, 나는 너를 무너뜨리겠나라고 말할 적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로서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나는 너와 결별하였노라. 나는 자유하노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죄를 두려워하죠. 아예 싸울 용기가 없어요. 패배할 준비를 마치 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무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쓰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승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그의 자녀된 우리들도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성경의 부분인 것입니다. 결박을 풀었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풀려났어요. 더 이상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선포하시고 승리를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죄의 세력들은 우리 앞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이 말하고 있듯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승리가, 이 믿음이 자유케 된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에게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성숙한 자유인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오히려 자기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줄 알고 통제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남을 섬기는 기회로 사용할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 다 아시죠? 목사님도 목사님이지만 사실은 그 사모님이 더 대단한 분입니다. 이 감옥에서 일제가 잠시 그분을 풀어준 이유가 뭘까요? 이제 너 고생 실컷 했으니까 집에 가서 그 편안한 아늑함을 너가 좀 느껴봐라, 이런, 그것은 또 다른 유혹과 타협의 틈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집으로 오게 됐을 때 그 사모님이 단호하게 목사님을 내치잖아요. 이 사건 뒤에 감추어진 음모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잠시 주어진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을 수 있던 우리가 되어져야 되듯이 바로 그때에도 그 사모님은 주기철 목사님의 일시적 석방의 자유를 또 다른 위험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과 자유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목숨을 버려야 할 때 버리는 일도 자유인의 특권입니다. 안중근 의사에게 사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에게 어머니가 쓴 편지가 오지요. 그 편지와 함께 수의가 배달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내용은 항소하지 말아라. 죽어라.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혹시 이런 분을 아내나 어머니로 두실 분들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나 얼마나 자랑스러울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처음부터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고 또 섬기면서 십자가를 향하여 점점 더 다가갔던 것이고 십자가 위에서 결국은 자기의 목숨으로 우리들을 대접하여 죽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기간 중 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 기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질적 자유뿐만 아니고 육신적인 자유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자유뿐만 아니고 바로 영적인 참 자유를 주기 위하여 우리를 양자의 영으로 쏟아 부어 주셔서 아들 삼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충성된 삶을 죄악과의 단절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귀한 결단의 시간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사랑 은혜 생각할 적에 자격 없는 자 위하여서 이렇게 귀한 것으로 내어주신 주님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얽매여 율법에 얽매여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들에게 십자가를 통한 온전한 영혼의 자유를 주시고 이 자유를 통하여 우리의 정신도 육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유하게 되어진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민족적으로 고통당했던 핍박의 시기가 있었지만 대한민국을 해방시켜서서 이제 이 세계사 속에서 한 역할을 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가 배대에 있지만 고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뿌리로 두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디에 있거나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뿌리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진 이 자유의 고귀함을 더더욱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자유를 사용할 줄 아는 성숙한 자유인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